저는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선임연구교사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는 맞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맞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원래는 이걸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이래서 오후에 또 우리 1시간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 시간에 좀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학교의 역할을 함께 먼저 이론적으로 나눠보고 그 이후에 제가 토의 주제를 2가지를 준비했어요. 미리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 2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질문 2가지를 보시면 이 강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대충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묵차는 이렇습니다. 교육과 세계관, 세상 시대, 하나님 중심 교육, 기독교 학교의 역할, 그리고 다시 교사, 같이 생각해보기. 이건 오후에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는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이 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교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학교는 기독학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학교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도 항상 논문의 단어를 선정해서 그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강의를 진행할 때에도 기독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학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미션 스쿨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미션 스쿨은 목적이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죠. 디모데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닙니다. 미션 스쿨이라 하면 어떤 복음을 전파할 목적, 전도를 할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설립자 혹은 교사들이 모여서 생긴 곳이 기독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주로 일반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곳이 미션 스쿨의 존재 목적이 되겠습니다. 혹은 명목적 기독학교가 또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제가 미션 스쿨을 일부러 나눠놨어요. 명목적 기독학교로 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미션 스쿨도 있기 때문에 나눠놨지만요. 어쨌든 이런 곳의 특징은 보통은 주 1회 정도 정기 채플 시간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 계시면 기독교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은 그냥 이 채플이나 예배와는 별개로 운영이 됩니다. 학과 과정이. 그리고 재단이 기독교계거나 아니면 교직원 대다수가 교인인 곳을 보통 이제 명목적 기독학교 혹은 미션 스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독학교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모든 교육과정,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든 수학이든 밖에 나가서 하는 테마 활동이든 수학여행을 가든 무슨 활동을 하든 간에 다 그 안에 성경적 세계관이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 매일의 예배와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이 짜져 있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골자로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학교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후자의 역할을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블릿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좀 깨지네요. 네, 교육과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육과 세계관 맞네요. 교육과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주제를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 기기로 이 QR 코드를 찍어서 들어오시면 재밌는 걸 하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오셨나요?
요 링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잘못 올렸네요, 제 링크를. 왜 업데이트가 안 됐지? 잠시만요.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강의 같은 거 하실 때 요 슬라이도라는 사이트 쓰시면 되게 좋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자주 쓰는 편인데요. 멘티미터랑 슬라이도가 좋습니다. 요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냥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우리 주경이가 뒤에 그래 반갑다 졸업생이거든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요 두 번째 주제 교육을 정의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단어를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한 개도 좋고 여러 개도 좋습니다. 그냥 한 개씩 입력해 주세요. 여러 개를 쓰실 거면 입력하고 제출하고 입력하고 제출하고. 5는 딱 보니까 김단비가 쓰는 건데 정확하죠 지금. 변화. 교육을 정의한다면 들어가야 할 단어가 변화다.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장.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다. 인성, 양육, 공부, 교사. 아주 많은 좋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드시군요. 실제 배움. 이게 중복된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더 커지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은 크기인 걸로 봐서는 각자 생각하시는 교육의 정의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김남비 이런 거 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하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제가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잠재 능력을 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입니다. 방금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게 다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끌어주는 일이라는 표현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끌어주는 일, 이끈다. 이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끈다고 하는 거. 원래 제가 강의할 때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말 아쉬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끌어준다는 건 반드시 뭘 갖게 되냐면 의도와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냥 이끌 수 없어요. 어디로 이끈다, 누가 이끈다, 무엇으로 이끈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 이끈다. 그러니까 이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의도와 방향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요. 저는 이렇게 나눠봤어요. 창조 직후 그리고 타락 이후.
창조 직후에는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죠. 이럴 때 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 바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기린은 기린이고 호랑이는 호랑이고 김담비는 김담비죠, 그죠? 이것은 이름을 붙일 때 하와라는 자신의 짝을 준비하는 일종의 교육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창조가 되었을 때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혹은 하나님까지도 본래 모습대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은, 아담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1대1로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 하나님과 대화했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 타락 이후에는 어떤 것이 중요해졌냐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타락 이후에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교육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육도 창조 서사를 통해서요, 모두 다 의도와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반드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자는 회사를 설립하든 어떤 기관을 설립하든 학교를 설립하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설립되는 무엇은 반드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은 반드시 그 의도와 방향성에 부합한 마인드와 태도 그리고 삶의 행동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계관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될 때 그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정립한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다른 말로는 삶에 대한 철학이다. 세계관이란 사람이 자신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신념 체계이다. 우리들 각자는 그러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삶에서 태도와 행동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정립시켜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그 기관인 학교는 반드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세계관을 학생들에게 싫든 좋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 세계관을 추구하느냐는 그 학교가 가지는 본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세계관을 결정하는 이 5가지 요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적인 관점에서요. 신론, 인간론, 지식론, 도덕론, 미래에 관련된 관점을 학교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학교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디모데 학교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든 다 이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반 공교육에서는 신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요. 그 모든 교과 과정 속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 학교는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계신다. 그리고 그 신은 유일하게 존재하며 그 존재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왜 살아가야 하는가? 인간은 왜 서로를 도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주는 기관이 학교입니다. 인간. 그래서 일반 공교육에서는 인간을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진화의 산물 정도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논리가 귀결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인 구조가 굉장히 공허하고 빈약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독교 학교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데 그것이 틀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귀결이 됩니다. 지식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가치 중립적인가요?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을 발견한 사람들의 사상과 배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중립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 지식에 어떠한 가치를 중심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도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르다. 근데 우리가 옳고 그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죠? 기준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인가 상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어야겠죠. 근데 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육은 많은 경우에 상대적인 교육, 상대윤리를 얘기하게, 상황적 도덕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은 물론 상황을 고려하고 상대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기준 아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는 거기에 기인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우리의 삶 이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죽을 맞아야 하는가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는 반드시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이야기해야만 우리의 현재의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교육은 자연계라고 하는 것에 국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교육은 본질적으로 매우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두 배우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두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여기 오시겠어요? 이런 대화를 이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거는요 비오스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영상입니다. 텍스트 한 문장 써가지고 이 영상이 나온 거고 대사도 그냥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입모양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영상적인 연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공지능이 만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공개돼가지고 엄청나게 핫했습니다. 이제는 영상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브레인 러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요즘 아시나요? MZ들은 퉁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막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너무 이렇게 경건하셔가지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본의 아니게 알게 되더라고요. 중등부 들어가면은 트랄렐로 트랄렐라랑 퉁퉁퉁퉁퉁 사우르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냐 제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브레인 러시라고 하는 건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뇌가 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뇌가 녹는 거고 정보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대학생들 요즘 GPT로 과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터넷이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제한되었던 개념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디지털 기기와 정보를 나눈다는 생각 때문에 기억을 덜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의 시대죠. 대알고리즘의 시대인데 너무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뭐 신문 기사도 그렇고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심지어 음악 듣는 것까지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뜨는지 다들 보시죠.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넷플릭스 들어가시면 두둥 하고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뜨잖아요. 그 컨텐츠에 마우스를 올리고 있거나 거기 가만히 있으면 예고편이라던가 그런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이 다 다르게 뜨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그 넷플릭스 가입할 때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그거 누르고 뭐 좋아하는 감독 이런 거 누르잖아요. 그 내가 좋아하는 유형에 맞는 장면을 골라서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뜨는 게 다 달라요. 그럴 만큼 우리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생각을 인공지능에 넘겨주면 넘겨줄수록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거기에 기대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여러 학계에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의 전략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훨씬 많은데 바빌론 제국은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재 포용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우리가 포로로 잡은 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은 우리가 쓰면 돼. 근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싹 지우고 새로 갈아 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문화와 책들을 많이 읽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통제했나요? 음식까지, 먹는 음식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의 전략은 우리에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에 젖어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가 있죠. 성소수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괜찮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그걸 의도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커서 자기 생각을 가졌을 때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아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삶의 터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터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호레이스만, 시프 포터, 폴 블랜샤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레이스만은 미국 공립학교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라는 성직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모든 부모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교사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인질로 제공할 만큼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CF 포터라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놀랍게도 목사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자인데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실은 기독교는 아니죠. 네, 나름 이제 유니테리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교육은 인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동지이다. 그리고 모든 미국 공립학교는 인본주의 학교이다. 어린아이들을 단지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서 삶의 단편만 가르치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매일 최소 5시간씩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한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겼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폴 블랜샤드는 우리를 비기독교적 사회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 분야이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생들을 16살 때까지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맹목적인 신앙을 제거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교육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창조 신화라든지 실제 역사인 것처럼 가르쳐온 신화들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했냐면요. 1900년대 초중반에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교육이 계속해서 펼쳐져 왔고요. 그래서 지금 34분입니다.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중심 교육을 아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들으셨지만 이것은 점심을 먹고 나서 추후에 제가 한 20-30분 정도 더 강의를 하고 1시간은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게 토의에서 제가 한 분을 선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오후에 토의를 마치고 한 분이 나가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근데 발표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이 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토의와 또 강의, 선택 강의, 주제 강의 들으시면서 느낀 점 소회를 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토의에서 가장 열심히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한번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식사하러 가실까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중심 교육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토의와 선택 강의 시간에는 학교의 중요성, 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작은 자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주님의 크신 일을 하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가운데 성령님이 더욱더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더욱 큰 배움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고 푹 쉬고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지금의 세대를 설명하면서 2013년에 이미 나 중심적인 시대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또 가정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 방면에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가정이 그만큼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각각 머리와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파괴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면 결국에는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즘 뭐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뭐 커플 팰리스라든지 뭐 솔로 지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에서는 연애의 어떤 달콤함, 감정적인 부분,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심어주는 반면에, 또 일부 프로그램들은 금쪽이 막 고딩, 엄빠 뭐 이런 거,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아주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또 결혼은 하기 싫고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 양태를 완전히 나눠버리는 문화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젠더 이데올로기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까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나 그런 디지털 문화에 기대됐을 때 일어나는 정체성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세상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의 싸움이에요. 미국에서 그 공립학교가 공식적으로 세워지면서 내세운 전략이 신앙은 교회에서 그리고 지식은 학교에서 라는 것을 표방하면서 아예 신앙과 지식을 분리해버려서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래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했던 미국 초창기 학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배와 공부가 하나로 이어졌던 그 시대와는 다르게 지금은 전혀 다르게 예배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지식이나 공부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분절이 됐기 때문에 가정, 학교, 교회가 모두 따로 놀게 되는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은 가정답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학교는 더더욱이 학교답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공원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혼내시더라고요. 뭐라고 혼내시냐면 너는 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지나가면서 좀 속을 웃었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우리 인식이 배우는 곳은 학교 마치 이것인 것처럼 집에서는 그냥 양육하면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교회는 선택이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하나님 중심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 하나님 중심 교육을 9가지로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읽고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최우선적인 책임이다. 2.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은 24/7 태어나면서 어린이 될 때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다. 평생교육적 관점이죠. 3.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은 그들의 구원과 제자화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주어야 한다. 4.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삼아야 한다. 5.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은 삶의 전체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셔야 한다. 6.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그들의 영적 도덕적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부모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이 이러한 교육적 원리들을 확실히 따르는 검증된 교사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8.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서 이들의 생활 양식 혹은 세계관은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신앙 체계 혹은 세계관을 답습하게 된다. 9.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에는 미래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미래관에는 영원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육이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 중 어떤 것도 혹은 몇 가지 정도만 포인트로 삼아서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이란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훈육하여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도록 세우며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구비시켜주는 평생에 걸친 성경 기반의 그리스도 중심의 교육과정. 우리가 교육의 어떤 원론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스승을 누구로 두었냐 하잖아요. 나의 안에 있는 내 자질을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어. 나는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수학했어. 나는 어떤 선생님을 스승으로 두고 있어. 그래서 도제식 교육을 해온 것이 인류 역사상 교육의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곤 하냐면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어 라는 표현보다도 나는 어디에서 배웠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에서 장소로 옮겨가는, 기관으로 옮겨가는 모양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유심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한 인격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 인식이 전환이 되어 왔다. 그럼에 따라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에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느 학교를 보내줘야 돼. 보내줬어. 그래서 부모가 교육의 주체에서 보조적인 참여자로, 그리고 부모가 제가 부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면 이따가 이제 학교의 역할이 부모와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가 교육의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냥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 보내줘서 그 서비스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주면 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기도 하고요. 또 그 교육을 맡고 있는 국가와 학교 혹은 기관을 그 교육의 대리자로 위임하도록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것은 맞지만 그 배움의 주체는 사실 학생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렇다면 이 기독교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점입니다. 이런 앞에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다음에 이 세상의 유혹들, 세상이 하고자 하는 전략들, 그리고 하나님 중심 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독교 학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원론에서 먼저 탈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실 이렇게 접근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전인적인 것에서 분리시킵니다. 신앙과 지식을 분리시킴에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가정 혹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지식이나 어떤 배움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이원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혹은 부모들조차도 신앙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하면 되는 것이고 학교는 잘 가르쳐주는 곳을 가면 돼. 그러면은 종합적인 인재로 잘 자라날 수 있어. 라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잡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이 이원론을 살피해서 모든 교육 과정이 성경 중심으로 세상의 학문들을 소화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학교는 이것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 가정과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이것이 일주일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 일관성된 교육을 하도록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죠.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부모님의 자녀답게 학교에서는 또 마땅히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고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일관성 있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을 빚어갈 수 있도록 기독교 교육학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대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의 형태는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물론 그 근대 학교 자체는 산업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효율과 효과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우리나라도 그런 교육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물론 작년 한 3년 전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던 5년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보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관성된 교육, 이원론에서 탈피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회, 가정이 일관된 교육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적 현실이 우리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활의 영위를 해야 돼서 맞벌이 하시는 경우에는 자녀가 이제 가정이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땅히 그 가정 환경이 그 재정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엄마가 집안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가정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가 어쩔 수 없이 좀 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파일을 차지하고 좀 더 이렇게 흐름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대적 역할, 사회 구조와 문화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있지만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가정과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결국에는 교사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 저는 학교도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랭크 게블린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학자신데요.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한다면 교사의 세계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이 학생의 세계관에 자리 잡게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철학적 성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사는 자신이 믿고 살아가는 신념들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신념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생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원 아니면 학교입니다. 요즘은 거의 뭐 학원이 학교를 막 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학교에서 학원 숙제를 하니까 그냥 그걸 포함한다고 가정하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는 학교가 그 학생의 24시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물리적인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왜냐면 이 세상의 교육, 사탄이 하고자 하는 교육은 24시간 중에 이 아이의 몇 시간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시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학교라는 기관 혹은 학원이라는 기관 안에서 그 아이들과 마주하는 교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는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저희 대문학교도 교육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교육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사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거듭남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남 사람이어야 하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제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능동적이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어떤 교과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제자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사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만이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교사가 되는 어떤 자격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사는 이원론적으로 지식과 신앙을 분리해버렸기 때문에 그 교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사범대를 졸업하면 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원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계세요. 너무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사역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지만 이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은 어떠한 면에서 좀 외람되냐면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발언이 제한되고 행동이 제한되고 그 아이의 삶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학생의 인권 혹은 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 영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한 영혼이 정말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24시간 일주일을 관여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육을 그 아이의 안에서 제대로 구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 학교는 이 세상에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로 분류되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성도님들이 교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학교에 많이 지원하셔야 되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뭐 공교육을 그 안에서 여러 헌신하신 선생님들이 바꾸지 못한다 혹은 뭐 그건 뭐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조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 한 명 개개인으로서는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 기독교 학교가 가지는 거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제한이 걸린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은 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교사는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를 계시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멋진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항상 교사들이 강조하시는 표현인데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행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까 공립학교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사들의 어떤 제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학교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는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이 교사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약이 없어요. 이제 토의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캐롤린 케인즈라는 한 공립학교 선생님이 쓰신 시입니다. 글인데 배운다고 하는 것이라는 글을 쓰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이걸 오마주를 해서 교사의 입장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라는 글로 바꿔왔습니다. 이걸 읽고 토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ABC를 배우고 1분에 600단어를 읽을 수 있고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되더라도 모든 언어를 설계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멋진 연설을 베풀어서 놀라운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되지 않았다면 학생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와 존 로크를 읽고 예리한 통찰력으로 작품에 관하여 토론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이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중요한 지식이 없다면 학생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덧셈 공식과 구구단과 화학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중력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수 있더라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의 변치 않는 법칙을 배우지 않았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동물을 학문적으로 계통을 분류할 수 있고 장문의 과학 논문을 써서 유명한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기미독립선언문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줄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한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6개의 다른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주를 지휘하시는 그분의 악보를 듣는 것과 그분의 경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만약 학생이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할 수 있고 농구 스타로 뛸 수 있으며 멈추지 않고 1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내 내 혼과 의지를 굽히는 법을 실천한 바가 없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피카소의 그림을 해석할 수 있고 다빈치의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으며 A+를 받는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학생이 1등급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액장학금을 받고 최고의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경로를 안내받지 못한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 아니다. 만약 학생이 선량한 시민으로서 도덕적이고 옳은 것을 위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선거 때마다 투표로서 그 뜻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다면 학생은 배운 것이다. 아니다.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학생이 하루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히 알아야 할 그분에 대하여 알게 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학생은 제대로 배운 것이 된다. 저는 이 참 인상 깊어요. 우리가 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학교의 역할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또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너무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토론인 것 같아서 한번 둥글게 의자를 만들어서 앉아